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13장 45절로 46절의 본문을 통하여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피부병의 정결과 부정함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부병이라는 차라트라는 히브리어 사용은요, 인간의 피부뿐만 아니라 의복이나 집에 있는 벽에서도 악성 곰팡이가 생겼을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47절로 59절에서는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했을 때 처리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구절의 본문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에게 취해지는 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45절을 보시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행할 행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푼다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머리를 푼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머리를 풀고 있어야 된다는 명령입니다. 또한 윗입술을 가린다라는 말은 콧수염을 가린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콧수염을 가립니까? 손으로 콧수염을 가리면 입 전체를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요. 그런데 입술을 가리는 행동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에 죽은 자를 애도하기 위한 상징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에게 주어진 두 번째 명령은 부정하다라고 외치고 다녀야 됩니다. 이 행동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 자기에게 다가오는 타인을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부정하니 나에게 오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부정함이 전염될 수 있는 것을 막는 1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 세 번째는 46절입니다.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 살지니라. 어떻습니까? 소극적인 자세로는 나에게 오지 마십시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부정하다. 그러니 오지 마십시오. 적극적인 방법은요, 46절에 말한 것처럼 따로 혼자 사는 것입니다.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악성 피부병은 부정한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정한 상태는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영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 2절로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이제 정든 사람과 이별을 하고 혼자서, 그것도 밖에서, 진 밖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가 외롭게 홀로 거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삶의 본거지가 공동체와는 격리된 진 밖이 될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혼자 살아야 된다는 말은 정말로 그가 그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고 홀로 살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열왕기하 7장에서 나오는 악성 피부병 환자들은요, 그들끼리 함께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의 혼자라는 말은 지금까지 살았던 공동체부로부터, 그러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와 이웃과도 격리된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이 해야 될 세 가지 행동을 보면 대개 죽은 자들에 대한 애도를 나타내는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보게 됩니다. 옷을 찢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개인이 언제 옷을 찢죠? 우리가 살면서 옷을 찢는 일은 겨우 드뭅니다. 자기 스스로 옷을 찢는 일은 거의 없죠. 극도의 슬픔과 주체할 수 없는 화를 당했을 때, 또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상대방을 때릴 수도 없는 그 상황에 자신의 옷을 사정없이 찢어버립니다. 분노의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너무 사랑해서,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자신의 옷을 찢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옷을 찢는다라는 히브리어를 보면요, 더 깊은 의미를 알게 됩니다. 파람이라는 단어입니다. 파람.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단 3번만 나오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원래 옷을 찢다라는 일반적인 단어는 카라입니다. 그런데 카라를 사용하지 않고 파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을 보면 레위기 10장 6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고 레위기 21장 10절에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유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세 구절에 동일하게 사용되는 옷을 찢다라는 단어는 파람입니다. 파람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을 때 이 사용될 때 상황이 어떠합니까? 죽음의 현장에 있더라도 또한 일반 백성들은 죽음을 애도하기 위하여 자신의 감정의 극치를 표현하여 옷을 찢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은 결코 옷을 찢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파람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상황은 죽음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죽음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마치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묵상하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지금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의 현주소는 어떠합니까? 그럼 분명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를 애도하는 것처럼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을 막는 행동, 죽은 사람을 애도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애도입니까? 자신을 위한 애도를 자신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공동체를 떠나 홀로 살아가는 것도 죽음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진 안쪽과 진 밖이라는 것에서의 이 두 가지에서 공통 분모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진 밖으로 내보내는 이유는요, 진영 안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진 밖은 즉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곳은 생명이 아닌 죽음이 거하는 곳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그리고 부자로 그리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소망이 한 가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46절입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입니다. 병 있는 날 동안. 이 말은 이 악성 피부병이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병에 걸릴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회복하리라는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가정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보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악성 피부병으로 인하여 색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한 주, 두 주가 지나며 제사장이 진단을 초조하게 기다리던 중 끝내 악성 피부병이라는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 또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외치며 진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가장 힘든 상황이 무엇일까요? 가족과의 이별이 힘들었을까요? 물론 가족과의 이별도 힘든 일입니다. 그보다 더 큰 힘듦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자의 삶에서 가장 큰 고통은 육신의 아픔도 가난도 가족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입니다. 물론 믿음 있는 사람은 악성 피부병이 걸림을 통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 밖으로 내몰림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 얼마나 무서운 징계인가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는 보호와 인도, 믿음의 성장과 성숙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보호와 인도,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상실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암흑기에 돌입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징계인가를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회심 기도문이 기록된 시편 51편을 보십시오. 제목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죄를 깨닫고 다윗은 회개의 기도문을 기록하였죠. 저희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더 큰 회개의 기도입니다.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아버지요. 다윗이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린 이유는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결과와 성령이 떠난 결과를 봤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났을 때의 모습은 마치 미치광이 정신병자였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도 죽이려는 행동을 한 사울입니다. 어찌 살아있는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미쳐 날뛰는 미치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삶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너무 쉽게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거나 기도를 하는 행동은 믿음이 좋고 교회 중직자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매일 일상의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중국 할머니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보는 책 2권을 발견했습니다. 중국어로 된 오늘의 양식과 중국어로 된 매일 성경 큐티책이었습니다. 그것도 작년 것이 아니라 2022년 3월호였습니다. 아마도 매일 큐티를 하고 매일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하는 분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국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요,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위하여서 매일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행함으로 살아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 너는 살아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살아있으나 죽음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는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는데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라고 어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습니다라고 어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면요, 사랑도 소망도 믿음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내 기억 속에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버린다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와 동일한 하나님과 단절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제와 동일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끄십니다. 교제 모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교제 모드에서 단절 모드로 전환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어제와 같은 단절 모드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음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살아있다라면 더욱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기 위하여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찬양을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라면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믿음의 행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감사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제 못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